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명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 탓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구별되다 보니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 좀 고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런 옳은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배척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것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 내 가치관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진리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저절로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 이것은 항상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 문화랑 접하다 보면 또한 나의 가치관과 이렇게 뒤섞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2장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봤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믿었던 거, 부활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구약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모세가 계대결혼, 그러니까는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줬는데, 만약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또다시 남편과 새로 재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진정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천국에서 과연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이냐,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는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이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거기서 천국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교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냥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였고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좀 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같은 본문으로 한 두세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세 번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본문 너무나도 친숙하다 보니까는 그냥 본문을 세세하게 읽어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전해주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고 배우지를 않고 그냥 그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그냥 고정관념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율법사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시험 자체가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알고자 하는 지식을 이렇게 습득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 어떤 것이 맞을까요? 시험을 한 것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러 온 것인가, 아니면 진정 배우러 온 것인가? 보면은 둘 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였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는 것인가를 찾기를 원하였고, 그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는 이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가르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어려워했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처음에 그가 물어봤던 것, 예수님께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먼저 물어봤던 이 계명,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답변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 계명으로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자주 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와는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겐 있던 이 두 계명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면 10계명이 있었느냐, 그럼 10계명으로 대답을 하면 됐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계명 이상으로 이들은 많은 계명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이미 들어보셨던 분들은 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 이것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계명이고, 그런 다음에 365개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계명들이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죠.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렇게 도출해내는 계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613개를 다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겼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했던 그 모든 율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 613개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서 근본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 예수님,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계명,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둘째 계명으로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 오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답변을 하셨던 것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던 그 10계명에 근거해서 내용에 도출하여서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1에서 4계명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셨던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었죠.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모든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은 이 두 계명은 한 차원으로서 봤을 때는 좀 더 상위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딱 보시면은 거기서 가장 큰 계명이자 첫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더라도 지금 첫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위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외의 계명들은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본문 중에서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갈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의 본심을 들여다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과 성공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계명들을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이외의 것들 둘째 계명도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저절로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면은 만약 어떤 이웃이 와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쳤고 나의 물건을 탐해가지고 훔쳐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설령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원수조차도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근거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선조들도 이렇게 가르쳐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약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도 세워지고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때로는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단이라는 그 문제가 사회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 잘 구분하지는 못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기준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에서 가르쳐 주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은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느냐, 달리 말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아니면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적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르침이 참됐는지 거짓이 됐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또한 사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교회 전통에서 이런 것들을 지켰다라고 하고 교리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사도들이 가르친 적이 없고 아니면 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의심의 눈빛을 가지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보게 됐는데,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던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민중앙교회인가? 거기도 하나의 이단으로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가르쳤던 교리 정말로 근거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들은 천국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만들어냈던 교리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록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에 몇 단계 들어간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낙원에 들어간 것, 그거는 그냥 푸른 초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1단계로 가면 갈수록 큰 궁궐에서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그 교리의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의 구절을 인용을 하긴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돼서, 봐봐라 하늘도 이렇게 나눠지는 등급을 두면서 이것이 셋째 하늘이다, 몇 번째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이렇게 해버렸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던 그 셋째 하늘은, 이것은 하늘을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그들의 풍습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 워낙 그 거룩한 것이다 보니까는 완벽한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도 가운데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이었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을 했는데 모든 하늘 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그들만의 교리를 만들고 그들만의 이상한 이론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하면서 오히려 물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였던 것이었죠. 모든 가르침, 이것은 결국에는 말씀에 있냐 없냐, 또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가르쳤느냐 아니었느냐라고 살펴보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가르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본을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잘못된 가치관 중에 하나,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시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가 맞느냐 틀렸는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것이 그냥 너무나도 흔한 답변입니다. 지금도 유대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아무 유대인을 붙잡고 메시아가 과연 어떤 가문에서 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지식인데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서는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이 잡히다 보니까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의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유대 백성들의 메시아가 될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였던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즉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유대를 세상의 최고로 만들 것을 이렇게 구원을 해주고 세상의 핵심 권력으로 이렇게 우뚝 세울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이었죠.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으로서 오는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워줍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다윗이 앞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느냐라고 이들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 다윗 이 시편 110편이 앞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의 시편이라는 것은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윗이 앞으로 오는 구세주가 어떤 구세주인가를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을 이들조차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이 앞에 있는 일들을 예언을 했던 시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시편 가운데서 다윗은 하는 말, 앞으로 오는 사람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겁니다. 주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권력자를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자기 절대적인 주인한테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주라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였고, 이 주는 나중에는 황제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 황제는 나중에 신에 대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을 했을 때 단지 인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그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여기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 단지 권력자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신성을 지녔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겁니다. 다윗조차도 앞으로 오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인성뿐만이 아니라 신성까지 같이 지는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온 만유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세운 이 교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인간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는 어디서 보면은, 이 교리는 어디서 이렇게 막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시편 말씀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이 두 성품을 가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 말씀을 보시더라도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였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준다는 것,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인성과 신성을 이미 갖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곳곳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이미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냥 고집으로 인해서, 이념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식과 그런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음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바른 하나님의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세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분입니다. 혈통적으로 위에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신대로 천하 만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교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옵소서.